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논현동에 가면 그 홍영재 산부인과가 있어요. 아시죠? 홍영재 산부인과. 홍영재 산부인과 원장은 대장암 3기로 그 전에 옛날이 아니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장암 3기라는 얘기를 듣고 무엇을 먹으면 이 대장암을 나을 수 있을까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져봤대요. 그랬더니 청국장이 좋다라고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청국장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날마다 청국장을 먹고 그랬는데, 진짜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회복이 된 걸 알았어요. 청국장만 그렇게 먹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몸이 좋아지고 치료가 되니까 입에 가만히 있어요? 못 있어요? 가만 못 있죠? 그래갖고 이분이 청국장 식당을 차린 거예요. 식당을 차려가지고 이분은 청국장에 대해서 안전하면 미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청국장을 전하려는 완전히 애창가가 됐어요. 청국장 전도자라 그랬어요. 청국장 전도자.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아니 산부인과 원장이 알아주는 그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청국장 식당을 차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병을 낳은 분이 바로 홍영재 산부인과 원장이에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려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수술을 받고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회복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있잖아요. 자연의 음식. 그런 거,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할 때 어떤 약약을 많이 먹어서 병원에 있어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무슨 잡초라든가 약초라든가 무슨 그런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쓰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자연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리면 어떤 걸로 고치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은 무엇인가? 요즘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따라가요. 사람들이. 아, 저기 가면은 야, 내가 좋을 것 같아.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은 뭐냐? 항상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유익을 얻지 못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진정한 유익을 얻어야 될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축복된 결론으로 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믿음인 줄 알고 따라가보지만 결론을 보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7 제자의 디베라, 제해와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갔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고기는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왜 잡지 못했을까요? 자기 방법으로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로 오셔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 눈에는 안 보이고 누가 눈에 보여? 요한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첨벙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침착한 게 아니라 요한이 주시다 막 이랬을 때 베드로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바다로 풍정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 많죠? 앞뒤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금방 막 뭐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러는 분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내려 주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얘들아 너희들 고기 얼마나 잡았냐 물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잡혔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면은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은 배가 찢어지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몇 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얘들아 고기 좀 갖고 와보라 고기 구워 먹게 가져와 보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양심에 찔렸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그 밖에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여종이 이 사람 그 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당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부인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는 안 보셔요? 다 보시잖아요. 그쵸? 다 보고 계셨다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 내가 어떤 걸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어디를 갔어요? 누구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럴 때 자기가 나도 옛날에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했을 때 그 사람 되게 괴로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찬가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 좀 가져와봐라 고기 구워줄게 이랬을 때 베드로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이 그 신문 당할 때 바깥에서 불 쬐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아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거울에 봐도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데 누구 말 듣고 그 사람이 그랬대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그 상황을 내가 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7 제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7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은 뭐예요? 유익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익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이제 신약적인 이름하고 구약적인 이름이 많이 다르죠. 여기는 신약의 이름이에요.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랬죠. 그러면 아들들과 그러면 여기는
두 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래서 7명이에요.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도마, 세 번째는 나다나엘,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째는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잠시 전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랬지만 언제 오냐? 우리가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도 않는데,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를 못 기다려요. 조바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광고도 없고 우리는 우리 직업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뭐 낚는 어부로 나갔죠? 고기 잡는 어부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이 베드로가 7 제자와 함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말은 베드로는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이뤄보려고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물고기로 잡으러 갑니다. 진정으로 베드로에게는 유익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예요. 내일 것도 너무 많아요. 그게 급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먹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물고기로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욕심,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사명이 달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각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달라요. 우리가 같이 여기 예배를 드리지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각자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가슴에 넣고 걸어갈 때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맞아,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아.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뒤로 가고 없어요. 잊어먹고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막 복잡하고 막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많은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04장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도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기억하려고 늘 애를 쓰는 자가 복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힘써라 그랬어요. 그런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네 방법, 네 생각, 네 계획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네 보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습니다. 자기 방법을 내려놔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죠? 말씀에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그것이 어느 때인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 방법을 다 내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도 사업장에 들어가면 어떨 때는 가슴이 칵 막힐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어떻게 하지? 오늘은 여기도 돈을 메꿔야 되고 저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년 동안 정복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8년 동안 분배를 할 때도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분배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 여호수아가 했나요? 여호수아는 한 개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네가 신발을 벗으라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은 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칼이 될 수도 있고 피할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고 힘이고 또 지키는 보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막 죽이라고 검을 주는가요?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를 검을 줬다는 것은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인데 우리가 함부로 분별 없이 살지 말고 항상 분별이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줬어요. 검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자면서도 늘 예수의 피로 어떤 사단이 역사하며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검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4절에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주님은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서 계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다가도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어떤 글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글귀가 있으면 눈이 초점이 글로만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글귀가 있어도 거기를 지나치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글귀가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얘들아 거기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더니 이제야 예수님인지 알고 발견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이제 떠진 거예요. 주님이시다 하는 말에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영적인 눈이 떠져요. 우리는 내가 눈이 떠지고 싶다 그래서 떠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말씀의 구절을 한 절을 읽다가도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까? 그물을 들 수 없는 만큼 고기를 잡으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삶이 지금 밥 한 숟갈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때 주님의 영적인 눈이 떠질까요? 안 떠져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배가 불러서 내가 정말 여유가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배가 고파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항상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겠습니다. 구약의 8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마땅히 갈 바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해 주셔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해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규례를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서를 쓴 유다, 야고보를 쓴 야고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막 누가 잡을 때 같이 잡으려고 막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정신이 이상한 줄 알고 그랬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분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그때 내가 왜 우리 주님을 왜 주님이라고 보지 못하고 우리 형이라고만 봤을까? 얼마나 애통했을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애통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유다서도 쓰고 야고보서도 쓰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썼을 거예요. 제가 유다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일장에 이렇게 보면 정말 간절하게 썼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떤 시편을 한 장을 쓸 때 그렇게 간절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 어떠한 걸음에 가서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 거의 다 우리 다윗이 쓴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막 진짜 그 삶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런 시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의장이 되었죠, 야고보가.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야고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우리도
말하면 뭐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들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자기네들이 유다서도 쓰고 야고보도 쓰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유익한 것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부러운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 대상도 없어요. 그쵸?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그런데 부모 곁을 딱 떠나서 우리가 객지 생활에서 나오면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아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늘 행복한 거예요. 아멘. 행복하고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주님이 해가시니까 아멘. 뭘 무서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주님을 통해서 과거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과거를 회개하는 것. 8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9절에 숯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숯불 위에는 생선도 있고 떡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 위에 올려있는 생선만 보고 떡만 보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기쁨으로 가면 진정으로는 유익한 삶이 못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구워진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쁨 안에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유익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숯불을 볼 때에 그 위에 있는 고기보다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랬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자기는 양심에 질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그때 주님이 그때 그렇게 힘들게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부인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고기를 입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워준 고기를 베드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맞아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진짜 힘들었겠다 그러는 걸 그때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항상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한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 보세요. 아니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숯불을 쬐며 여자가 와서 말을 했을 때 너도 이 사람도 그 당이다 이랬을 때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귀에 쟁쟁하면서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과거를 뒤집으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을 봅시다. 51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3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도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인정하지만 하나님 내가 엉터리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나도 아버지 너무 송구스러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 삼손을 한번 봅시다. 삼손은 사사예요. 그죠? 사사인데 이분은 블레셋을 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 각자 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목적 없이 태어나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삼손도 하나님이 분명히 블레셋을 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요. 근데 블레셋은 어떻게 하죠? 여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눈을 한쪽 눈이 빠지고 나서야 눈이 빠지고 나서 두 개 다 빠졌죠. 눈이 빠지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미 때는 늦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각자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일을 잊어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삼손이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눈만 빠진 게 아니죠.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여기 끈이 아무리 노끈으로 물고 있어도 그 끈을 풀고 사명 감당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사람을 3,000명을 죽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제가 우리 장로님 너무 힘들어하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왜냐면은 우리 장로님도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활은 어려워지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또 그것도 안 보이고 막 이랬을 때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나님.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이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나님.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정말 영적인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3,000명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3,0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끈으로 막 여기 기둥에다 묶어놨는데 어떻게 풀립니까? 못 풀러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풀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얻는 진정한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주님을 통해서 과거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유익인가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떠져야지만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우리는 오늘 집에 가셔서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고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